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긍휼하심의 사랑을 바라며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11월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제 2016년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이라는 것은 쏜살같이 우리 곁을 휙 하고 지나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이 시간들은 정말 그 누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얼굴에 보톡스를 갖다가 7시간, 8시간 맞는다고 해서 젊음을, 시간을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때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 속에서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긍휼이라고 말을 합니다. 산산수훈의 말씀인데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산산수훈의 5번째 복이지 않습니까? 4번째 복이 되고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쏜살같이 흘러가는 이 2016년도도 이 시간 속에서 사실 세상에 그 무엇을 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불쌍한 일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고 또 명예를 위해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보십시오. TV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옆사람하고 얘기를 하든지 가르치는 것은 오직 정욕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노출되어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이미 그렇게 되었고 옛사람의 모습은 한결같이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차량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있고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온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사람인 아담과 하하가 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을 말하지 않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을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생의 자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를 갖다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도 주니 남자고 여자고 모두 죄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 가만히 넉넉고 살아가다 보면 모두가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사탄에 속아가고 그 마지막 끝이 다 정해진 한 곳으로 흘러가고 만다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예배로 나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밖에 없습니다. 죄가 또 낳는 게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세상은 우리를 생명에서 사망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이 사망의 몸, 제 몸이지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생기를 부어주신 그 생명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 여기서 생령이라는 것은 living soul, 생혼이 되었다 이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허울뿐인 이 육신의 몸은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후퇴되어져 가고 죽게 되지만 누가 뭐라 해도 이 육신의 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 생명만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신 이 생명에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절과 15절의 말씀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혀야 합니다. 율법이 잡혀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15절의 말씀에 하시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워짐이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음의 시작점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 있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이 이 몸을 가지고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셨는데
그 생기를 가지고 우리의 몸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 그래서 얼마나 불쌍한 일이 되고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과 이 물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그 모양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그 누군가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그런 자연의 이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이 생명으로 선택의 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종이 있고 순종의 종이 있고 또 죄의 종이 있고 의의 종이 있고 사탄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인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생명을 이르게 하시는 영생의 생명을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고 생명에서 사망으로 이르게 하시는 이 세상 사탄 마귀는 죄의 싹은 결국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은 죽는 것과 다릅니다. 죽는 것은 없어져 흙으로 사라져 버리지만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어떻게 죽습니까? 생기가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순종의 종이냐 불순종의 종이냐,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새김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서 세상은 사망으로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사망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선택이 우리에게 오늘날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이 믿음들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께 한번 솔직하게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은 무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며 오늘 또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이지만 우리는 세상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서 복음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신 그 생명이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져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그런 복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자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그 자녀의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은혜의 때에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들을 만할 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19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점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 아가야를 거쳐 이렇게 떠나가는 계획을 잡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저번 주에 말씀이었는데 한 번 더 우리가 그 말씀을 복습한다는 의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 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면에서는 기사와 이 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가는 그러한 신비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면 사도행전 1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초대교회의 복음에는 정말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실제적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가끔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이러한 모든 표적과 기사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믿게 하고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증거로 표적과 기사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나고 있는 한 증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병이 떠나가고 이 악기가 떠나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은사는 100%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각자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영은 같고 5절에 직분은 또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의 말씀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 이 영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은 이 우리들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 어떤 이 사람에게는 성령, 이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 이 영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 이 영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러한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사랑은 어떠한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배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의 믿음을 떠나서 그냥 이것을 세상적으로 써먹기 위해 당시 마술이 유행했던 것처럼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라든지 하물며 당시 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이 신화와 촉구와 철학으로 예수와 바울을 흉내내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악기도 알아보고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도 알아보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 19장 15절의 말씀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너희는 누구냐? 믿는다고 하는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정말 마지막 때에 이러한 소리는 듣지는 않을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100%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분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를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없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정말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16절의 말씀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당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사와 표적들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가 아닙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하물며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이 순수한 복음마저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는 복음마저도 점점 더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질이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의 본색이 나타나게 되면 이 에베소의 스게와 같은 이 제사장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처럼 때가 참에 초대교회의 복음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도 이제 잘못하면 대통령마저도 떠나가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진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뭐이며 불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불법이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일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의 말씀에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 3장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노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죄를 짓는 자가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정말로 우리가 살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의 숙제입니다. 이 믿음의 숙제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시작점을 갖고 믿음의 행함을 갖고 반드시 승리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이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라 함은 죄에 대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였습니까? 죄였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라 함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을 지금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율법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걸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깨달아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표징이지 그 자체가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사실입니다. 죄에 대하라 함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빛나는 법이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진짜가 더욱 분명하게 우리 곁에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성령의 역사는 에베소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복하고 이렇게 회개하며 허다하게 많은 이런
서적들, 이 마주책들을 갖다가 불사르며 신실하신 주의 말씀 앞으로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이 사도 바울은 좀 더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이렇게 작정하고 나중에 노바까지 가는 계획을 바로 이곳에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먼저 자기를 돕는 디모데와 이 에라스도를 마케도냐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 1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믿음의 동역자로서 바울을 돕고 있던 디모데와 에라스도, 이 두 사람을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되었던 마케도냐로 보내서 안부를 전하고 또 그곳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욱더 믿음 안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라스도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당시 흔한 헬라어 이름이었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하여튼 점점 더 바울 곁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앞서 보내고 바울은 아시아에서 얼마 동안 더 있게 되었는데, 바로 이때에 아시아의 수도가 되고 있는 에베소에서 또 다른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도는 다른 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는데, 이 도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도는 다른 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이 도가 그 그림책을 보듯이 한 허상의 믿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이 실상의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허상을만 쫓고 있던 이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소동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도라고 함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진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바로 십자가의 길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당연히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미련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여러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우리들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을 아무나 줍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인데, 그 십자가에서 바로 그런즉 온 집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이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하게 하신 이 사실의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에베소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책처럼 항이 아니라 실상의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듯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서도 소동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이 안 일어나면 이거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던 이 지금 한 달여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를 점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꽃피는 시온 교회에도 주신 말씀이 시편 86편 11절의 말씀으로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올 한 해 비전의 말씀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소망이 그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가 바로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변하지 않는, 두만 먹지 않는 일심으로 주의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온전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여정에 우리가 비추어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좀 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깨달아서 나아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죽은 우리의 행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